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보는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한 번 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시작.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고난 없는 영광 없죠. 죽음 없는 부활 없죠. 그렇죠? 조치합시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죽음 없는 부활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면서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 값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죽지는 않고 열매부터 맺으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쉽게 뭔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흐르는 것이 시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반드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 표시가 나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자극이 있을 때 자기 신앙이 비로소 어떤 수준인가, 내 신앙의 레벨이 내가 갖고 있는 그레이드가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체킹하고 시험 받아보면 자기의 수준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불시험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한번 쫓아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희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있는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신자는 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무소무지한 하나님을 믿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승승장구해야 되죠. 백전백승해야 될 텐데 왜 신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신자를 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7가지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빙그레 웃고 둘 다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여자 교사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조금씩 늘어가지고 100kg 는 거야. 더 는 거야. 여자 교사가. 그래서 학생들이 아유 우리 선생님은 또 이렇다고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적게 체중이 나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딱 물어봐요. 제일 적게 체중이 나갔을 때가 기억이 나세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의사를 빙그러지 그걸 말이라고 물었습니까? 3.3kg. 태어났을 때 제일 나랬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아직 반응이 안 오시면은 숙청도 버텨니까 집에 가서 오셨어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신자에게 고난이 쫓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우리에게 콕콕 집어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또 정말 이것이 신앙과 결부된 시험, 믿음과 결부된 시험.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자꾸 트집 걸고 넘어뜨리고 막 이야기하는데 꼭 예수 믿는 것 같고 얘기해. 꼭 기독교 신자인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럴 때 우리는 참 분간해. 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을 좀 내어놓을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뭐 이런 갈등에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쓴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거 주저하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시험을 넉넉하게 이겨야 되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이 오늘 정말 숨막히는 숨가쁜 어려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당위성, 아니 명료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야 할 강력한 이유를 우리 지난주에 4가지를 배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난을 받되 자기가 잘못해서 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게 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살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는 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해서 시험 못 본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뭐 그 이런 얘기였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신자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쫓아갑시다. 고난은 자연스럽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핍박이 와야 돼요. 핍박이. 어려움이 와요. 물론 뭐 평탄한 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수록 자꾸 클레임이 옵니다. 자꾸 걸림돌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예수 믿는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이 그래? 석천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런 말을 자꾸 들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쫓아서 즐거워해라. 야, 여기는 축복이 숨겨져 있나 보다.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이런 사람이죠. 문제를 만나면 피해가면서 앞에 큰 벽이 나타나면 이 벽을 돌아가야지. 그럼 또 벽이 있어. 이 벽을 보면 또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벽이 딱 나면 야, 해머 갖고 와. 깨부시자. 해가지고 깨부시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무슨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무슨 차 만나요? 네, 그거 아주 잘 아시네요. 그렇죠? 이거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피하면. 이렇게 하면 내 머리로 이 정도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도 좀 서운하지 않고 목사님 마음도 서운하지 않게 하고 또 이렇게 내 일도 좀 잘 되고 여러분 세상엔 그런 일이 미안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즐거워요.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홀로 내비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보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어려우면 아이고 왜 나만 왜 이러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 목사 제 목회 영광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쓰였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와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을 땐 40명, 적을 때 최소한 30명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요. 난 금요 기도에 오는 분들이 제 생활 미천이라고 막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는 종잣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나의 완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 개척했을 때 또 우리 노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밤새 기도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힘든 거야 그래도. 그렇죠? 마음에 짐이 있는 건 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왜 나에게만 돼?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또 고난을 이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무슨 영광을 얻었습니까? 어려움 없이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사업장 하는데 내일부터 삶의 치열한 현장에 또 뛰어서 들으셔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가는지 몰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루 일과가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또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불투명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숨겨져 있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축복의 도구, 축복의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저는 3가지 오늘 뒤에 있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3가지 권면을 같이 생각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5번째죠 이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죠. 여기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문장의 전제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아까 앞에 야 너가 잘못돼서 고난받는 거 말고 이 말이 포함되는 거야. 만일 가정법이죠.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오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즉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별명으로 붙였는데 좋은 뜻으로 붙여요. 조롱, 멸시, 이웃수민, 그리스도인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예수쟁이 온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 식사 배식 받고 기도하고 나가요. 우리 우성이는 기도하고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네. 기도하고 왜 웃어? 얘기해봐요. 기도하고 밥 먹어 안 먹어? 기도하고 밥 먹어. 기도하고 밥 먹어? 기도하고 밥 먹어? 갑자기 물어봤네. 얘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밥 먹는 순간에 반찬이 사라진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쟤는 개독교 믿어. 그러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지난주에 왕따나 뭐 이렇게 그런 것 제가 16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또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를 하지 않고 막 비하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런 환경에 처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막 요새 말하면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나쁜 말이었어요.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AD 110년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은 AD 70년이니까 40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이때는 그리스도인이 나쁜 의미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래야 많이 나올 것 같죠? 죄송한데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세워놓고 이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경멸조로 부르는 게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었잖아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리면서까지,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까지 고난을 받는 사람이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 친구들이 경멸하든지 멸시하든지 조롱한다든지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여기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라. 글로리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그 헬라어가는 기쁘게 한다는 거, 영화롭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라고 안 놀아주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차냐,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야. 웃깁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거야. 이 고난주가 예수 십자가 막 이런 얘기할 때 에이 뭐 쯔쯔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급이 큰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편이나 처지, 환경 등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가슴품에 이렇게 숨기고 오신 분, 요새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교회 올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숨기고 와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성경 찬송을 다 쏴줘 앞에다가. 그래가지고 안 갖고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여러분 성경책,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보니까 성경책을 자리에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자리를 막 여기다 다 두고 다녀요.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성경책 한 10몇 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가지고 막 서재도 가져가고 막 그래가지고 버린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그래도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는 더 심하죠, 주일학교. 그냥 와주는 것도 감사하지, 그냥.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그런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주시는 그 사건 자체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인 거 부끄러워. 야, 너희 아빠야. 아빠 아니야 그래봐요. 엄마 아니야 그래봐요. 형제 우리 형이야 그러면 형 아니야 그래봐요. 그것보다 더 큰 모멸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자, 우리 장로님이 저 이렇게 오는데 제 친구 목사님, 제 친구 동기 목사님, 너희 교회 장로님 아니야?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야. 이래봐요. 그게 얼마나 모멸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이 고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돈을 날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 거칠어서 욥기처럼 아내가 죽었습니까? 자녀가 다 떠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있습니다. 현대사적으로 있습니다. 인물적으로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정말 날이 살아도 얘기하기 어마어마하고 부족할 만큼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자꾸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자꾸 나와 내 자손, 나와 내 자손, 나와 내 자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고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그런 이찬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길 보면서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라고. 나는 왜 이런 환경일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일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일까? 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럼 불평하고 고난, 원망하지 마세요. 그 가사, 두 번째 가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병들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다가 힘들었어요? 정말 물질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뒤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잃었어요? 잃어버린 거. 제니퍼라는 소울 서퍼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한 팔을 잃었지만 다른 몸이 멀쩡하니까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잃은 것이 많다고 했어요. 세월을 잃었고 물질을 잃고 시간을 잃었고 여러분의 젊음을 잃었고 열정을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이 대단해서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정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을 이기자 하니까 정말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가사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쫓아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막 뛰어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막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공평해라고 어리석다고 이게 이 상술에 안 맞다고 덧셈에 안 맞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러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합니까? 이해해주지 못하면 괜찮아. 오늘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판단의 능력이 그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보라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야?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나라 가치고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운 목적인가를 바로 알면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도 나는 듣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세상에 우리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봐주고 이걸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결코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섯째로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쫓아보자.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주인이 어디서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7절 끝부분에 그 마지막이 어떠하뇨? 라는 말씀에 이 베드로 사도의 종말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참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구약 사람들에게 팽배해졌던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판단하지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잘못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미친 세상입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가가 나와서 실리 위주로 사람들의 입맛을 해주는 사람을 왈가불가하는 것이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않은 사람이 육적인 가치로 그 사람을 이렇다, A다, B다, C다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작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진리, 쉽게 얘기하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크게 범주에 말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어울리면, 내 몸에 명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떤, 여기 자동차를 끌고 왔는가? 내가 사는 집이 얼마 있는가? 내 졸업장은 어디까지인가? 가방끈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갖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눈치를 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위시하여 우리 속전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가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늠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 그 앞에 가면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갖고 있는 하버드 개미대학 나왔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버드 개미대학 나온 것을 가지고 저를 판단합니다.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제 키가 몇 센치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집. 진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심판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자. 쫓아자. 나는 세상 나라 가치로 판단받거나 가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왜소해지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이 석천교회라는 이 집에 들어오면요, 제가 어제 양육할 때도 그렇지만 사장과 직원 사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상임 부장님 오셨는데 장로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왕 오신 게 등록이나 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등록은 안 하시고 그냥 가끔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는 직장이에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과 부하죠. 그러나 교회 오면 같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오늘 여러분 학벌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 화이트 칼라, 어떤 사람 블루 칼라, 어떤 사람 학생, 어떤 사람은 이제 무직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집에서 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이 순간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면 되지. 하나님 앞에 귀하면 되지. 뭘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준해? 그 판단하는 잣대를 가진 사람의 그 잣대를 부셔버려야 돼요. 그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이거 아주 비교급입니다. 야, 나한테도 이런 고난이 있어? 그럼 복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만큼 더 심판을 받을 건데. 이 말이거든요. 뒤에 18절도 똑같은 겁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설 수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데? 여기 어디에 서리오라는 헬라어 쿡 하네타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어진다. 완전히 진멸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뜬 걸까요? 아시는 분?
안 가봤으니 알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 이렇게 보는 그 EBS 틀을 보다가 태양을 보여준 거예요. 태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이글이글거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지구에 130만 배 되는 거예요, 부피가. 그렇죠? 이 지름이 109배가 되는 거예요.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얼마나 태양이 뜨거우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인데 여러분 한번 불러줬는데 잘 기억 못하시죠? 그렇죠?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할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1억 4,96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낮에 조금 있으면 이거 더워 하면서 반팔 입고 막 난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양보다 더 뜨거운 것이지. 태양보다 더 이글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신자가 받을 심판과 불신자가 받아야 될 심판은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아프리카에서 그 부족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과 호계동에서 별로 안 똑똑한 사람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 원주민에서 대대로 부자야. 대대로 부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대대로 가난해. 대대로 그런 사람보다 비교 자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이렇게 표정이 그러세요? 그러세요? 제가 올 때가 설교할 때 감사절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자예요. 다 부자. 왜? 우리끼리 있으니까 비교해서 그렇죠. 저기 동남아시아 가시고 아프리카에 가서 하면은 뭐 모르게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융자도 많고 빚도 많이 있어도 잘 정리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그냥 원주민 생활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 야, 여러분 신자가 받는 영광과 불신자가 받는 심판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자가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심판? 상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고. 오늘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이런 CF 보셨습니까? CF에 맨날 논 사람 떠나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죠. 그렇죠? 신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맨날 가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거둘 게 없어요.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반드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못 거두면 다음 세대를 가서 거둡니다. 여러분이 걷지 못하면 여러분이 걷지 못하면 부모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거짓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나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김부근 집사야? 승일아가 너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심었구나. 너가 받을 상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30장 우리 설교를 하고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심어야 뭐 맞을 게 있지. 아니 봄에 농부가 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거두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까? 심으세요. 뭐든지 심으세요.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재능이든지 아니 뭔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라니까. 그래야지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심으려고요. 여러분 딱 봐도 정 목사가 욕심도 많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거울이 참 저에게 은혜스럽지 않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반사된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이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을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이게. 와, 저는 이 사진 속에 제가 상당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기 서재에서 쉬는데 저희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그 위임식 할 때 우리 점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또 우리 김주영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얼굴이 갸름화 되는 거예요. 그때 야 말이라도 좀 그때 사진하고 지금 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로 신앙에는 욕심을 갖고 심으셔도 좋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자꾸 심어요. 여러분 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받을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쁨의 심판이에요. 즐거움의 심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은 앞서 말씀한 이 15절에 자신의 과오로 받는 거. 그렇죠? 자기가 무슨 강도질이나 도둑질을 하면 그 고난과 이 고난을 딱 선을 긋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거하고 딱 갈림길을 합니다. 이 고난은 이 하나님의 받는 뜻대로 받는 고난 이 두 가지의 교훈인데 그것은 신자의 고난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고난 뒤에 뭔가 있다니까요. 고난 뒤에 뭐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힘든데 올라가고 나면 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날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거예요. 날 연단시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동계훈련 하잖아요. 왜 훈련합니까? 아니 시즌 돼서 잘 수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계훈련 때 탱자 놀고 그러면은 게임이 또 누가 어떤 감독이 내보내겠어요. 여러분 좀 힘듭니까? 체력적으로 어렵습니까? 이 시간이 마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이 시간. 그렇죠? 마의 시간. 그래서 오늘 견뎌야지 또 끝나는 기쁨을 누리고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는 거 하나님 뜻대로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연다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핍박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견뎌내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물주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해요. 쫓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이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 조물주께 내 영혼을 부탁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내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탁한다는 헬라어 파라티케스도산이라는 이 말은 예금하다, 저축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금과 저축은 왜 합니까? 필요할 때 기묘하게 쓰려고 예금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에 여러분 생명 못 건드려요.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금하세요. 이거 맡기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오늘 조물주 하나님께 부탁할잖아.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막 오늘도 우리 새신자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17명이 등록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지 참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우리 SF 운동원들이 9명을 등록했는데 제 방에서 탑재해서 사진 찍고 3분 나눠서 찍었어요. 그럼 그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느 놈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게 아니야. 아무리 해도 나한테 전화해도 아무리 없는 번호야. 이름도 안 뜨고 그러는 거야. 찾아들 길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가은이하고 그 친구 이슬이 이름이 희한해서 내가 맨 뒤에 저기 거기 은관이 옆에 모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찾으러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갖고 있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귀중품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귀중품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병원에 종합검진하면 아예 귀중품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완전히 맡기자. 할렐루야. 네. 하품해도 할 건 다 합니다. 제가 하품할 때는 입을 가리고 은혜스럽게. 그래야지 제가
제가 이제 그러면 끝내야 되구나. 양심이 좀 그렇게 찔리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정 목사가 원래 설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구나. 동영상을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드럽게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좀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내 설교 스타일이 다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좀 강력하게 해봤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습니까? 네. 여러분 미국에 신거라는 이름이 참 싱거워요. 신거예요. 신거. 이 신거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오랜 가난과 질병으로 몸좀 눕게 되었어요. 남자의 남자. 근데 가족 생계는 물론이고 집안도 엉망이 돼서 이제 부인이 생계도 하고 가정 살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가정의 어려움에서 잘 꾸려가는 거예요. 이 가사를 돌아보면서 막 이 싹바, 우리나라 말하면 싹바낼 줄 알고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 물씬하며 진짜 고생하면서 눈물 지면서 이걸 가는 거예요. 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까 싱거운 남자 싱거가 누워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위해서 나 할 수 있는 걸 좀 하게 해달라고. 아내를 위해서. 근데 아들이 바느질 하는 거, 바느질을 하면서 밤새 죽으면서 아내가 밤새 바느질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거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내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반술 불수가 누워있는데 어떡해. 근데 이 싱거라는 사람이 뭘 발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재봉틀을 만든 거예요. 재봉틀. 그 고난 중에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재봉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벌어들이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고요? 네, 그건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 입에서 늘 감사가 넘치지 않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살아요. 그러나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이야, 이 믿음 있네. 이야, 이 이상한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이렇게 수고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과 전혀 형과 색깔의 질이 다른 것이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드리는